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도님들 삶의 은혜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들 뭐가 화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왜 화가 나셨나요? 사람들은 사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화 안 내면 돌이라고 합니다. 종교가 바꿔야 돼요. 부처라고 하거든요. 화가 나는데 근데 문제는 좀 많이 날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분조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분노 조절 장애. 네. 요즘에 좀 그 사회적으로 좀 이슈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조절의 장애가 안 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국가적인 위기인 것처럼 사회의 문제인 것처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인 건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대에 예전에는 좀 덜 알려졌다면 요즘은 더 잘 알려져서 그런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동떨어진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심각하다 보니까 사랑하던 사이에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요. 안타깝죠. 이것이 인간 본연의 사랑의 모습을 상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에게까지 이 분노가 표출이 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아지나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는데 그 동물들이 우리한테 분노를 피하고 물면은 그냥 바로 안락사지요.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영화 밀양의 전도연하고 송강호가 주연했던 그 원작이 벌레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용서와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 사람이 신앙으로 극복하고 용서하러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나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노하면서 하나님한테 쏘아붙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내가 용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느냐고. 내가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택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쏘아붙입니다. 영화에서는 전도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얘기하죠. 보고 있냐? 이렇게 영화에서는 표현하고 있고 책에서는 난 저주받더라도 하나님한테 내 분노를 쏟아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사실 본문이 좀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당연히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요 돌을 들어서 치려하고는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도대체 저들이 돌을 들 정도로 분노를 쏟아내는 왜 화가 났을까? 이 안타까우면서도 참 궁금해요. 우리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이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습 속에서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오늘 현대 저와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은 투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배경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수전절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 모인 사람들이 지금요 살인 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과 삶의 그 중심지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저들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납득할 이유가 있었겠죠. 저들이 그런 행위를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저들이요 세 번역을 보니까 왜 마음을 졸이게 합니까?
왜 현대인의 성경 왜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우리한테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그런데 말한다고 저들이 바꿀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미 부정적이에요. 앞에 내용에서 사실은 그 힌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았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미 7장 31절에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함께 읽어봐요. 7장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더 많은 표적. 충분히 그리스도라는 것. 아니 그리스도 이상의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장 22절에 나름의 결론을 사실 내고 오늘의 본문에 온 건데요. 9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정했죠.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았지만 그 부모가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해요. 그거는 이미 이 당국자들,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만 해봐라. 너는 출교할 거다. 라고 이렇게 엇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은 정해졌어요. 이미 이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할 텐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그 이상의 것을 하겠다는 거죠. 저들은 이미 분노하고 저들은 이미 그에 대한 노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답을 왜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들이 저토록 화가 나고 마음을 졸였던 그거는 믿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탓하는 거죠. 왜 갑자기 그런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잘 있는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느냐. 우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탓을 돌리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없어지면 우리는 평화가 올 거라는 예수님의 탓.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왜 보여줘가지고 우리는 힘들고 그 표적 때문에 우리는 화난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맹인내 봤지만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 그의 제자가 되려 할 때 갑자기 그도 내쫓아버리죠. 화를 내는 분노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분노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당연히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먼저는 아니 내가 일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신성을 모독했으니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모독했다는 게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이건 신비죠. 근데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언론적인 그 사상에서는 당시에 이 팽배했던 헬라 사상에서도 육은 거룩할 수가 없고 신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결론을 내고 교리적으로 믿지만 사실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AD 425년 이 칼케톤 회의에서 정확하게 공포하기 전에 예수님은 양성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공포가 있기 전에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계속 그랬던 거죠. 지금은 완전하게 돼서 지금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부단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저들도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하는 게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그 논리를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사실은 인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능성은 자기들의 지식 아래로 내려놓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인간은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라는 논리로 그걸 덮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 너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이미 결론을 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완벽한 자기들의 논리에 가둬놓는. 우리는 이제 믿는 게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는 것이 사실은 더 대단한 일인데 대단해요. 당시 사람들하고 만났으면 돌을 좀 몇 번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논리는 정확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 됐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적 근거를 대요. 34절, 35절, 36절인데요.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무슨 말을 하냐면 시편 82편에 보면은 너희는 신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신이다. 너희들은 다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 이유로 너희들은 신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돼서 인간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이 뭔지 알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38년 된 병자, 나면서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도 신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저들의 논리는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으로도 증거로도 이제 예수님 앞에 저들이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생명이 전달되고 그 의지와 그 여러 가지가 전달된 것을 보면서도 지금 저들은요 예수님이 했던 그 행위,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논리는 성경이 오히려 신성 모독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신으로 여기죠. 지금의 세상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으로 여기고 싶은 것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적 능력을 보여줘도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보여주고 내가 신으로 믿고 싶으면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뭐 과거만 그랬겠어요? 지금도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연예인은 신, 느님을 붙이죠. 뭐 사람만 그래요. 물건도 그렇고 심지어는 먹는 치킨도 치느님 하면서 이건 느님이야 라고 먹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내가 내 생각과 내 논리 속으로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든 저들도 그랬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보여줘도 예수님은 신이 아니신 거죠.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어마어마한 신비를 우리는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보여줬던 그 증거를 결국 저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저들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 싫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해서 그 하신 일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저들이 일 때문은 아니다. 34절에 선한 일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다. 너가 사람이니까 안 믿는다라는 저들은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저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한계. 그래서 묻잖아요. 너는 말하라. 저들도 지금 사실 혼동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혼동스러워서 진리를 알려주면 저들이 받아들일 거냐는 아닌 거예요.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묻고 있는 거죠. 어디서 왔냐? 이미 그리스도는 선한 곳에서 나야 되는데 저들이 어떻게 촌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올 수 있냐? 이미 정해놨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한계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어요. 24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지 말라. 우리를 왜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 믿고 싶으면 믿을 텐데 나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논리도 보여줬고 증거도 보여줬고 영적인 저들이 맹인이었다는 것만 드러나는 뿐이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이 없어요. 37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해서인지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이어서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굉장히 본질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지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일만 보더라도 믿어라. 그 일만 가지고 믿어도 너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왜 그 일을 믿으라고 하실까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더라도 저 들에 있는 줄인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 주시는 그 구약의 생명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먹을 거를 주셨는데 저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답답한 거죠. 왜 못 믿지? 왜 믿지 못하지? 안타까운 거예요. 당장 주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그래 나 못 믿어도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 못 받아들여요? 왜? 완악해서 그래요. 저들이 이미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뭘 들어요? 돌을 드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저들은요 주님의 양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양이 주님의 양이 아니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26절의 말씀, 27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양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알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잡음이 들려도 아이들은 엄마의 소리를 들어요. 네, 그리고 반응하고 귀 쫑긋해서 놀다가도 달려나와요. 정말 신기한 건 엄마들도 수없이 아이들을 발표할 때 보면은 그 막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내 아들 저기 있다고 그래요. 진짜 신기한 건 군부대 사진이에요. 야, 다 빡빡이 시커먼 애들이 그냥 수백 명 있는데 내 아들 저기 있다. 완전 신기하게 알아맞혀요. 와,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단번에 알아맞혀요. 예전에 우정의 무대에서 저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때 가끔 틀리더라고요. 아니었어. 아들이 근무 중이었더라고. 그런데 설마 인간은 거의 근데 거기 보면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지금 놀래는 거죠. 막 그래서 진짜 엄마 음성이라고 믿는 친구는 그 군인이 나올 때 우정의 무대 옛날에 보셨어요? 그 엄마 목소리가 확신을 갖고 나오는 친구는 이게 줄 쫙 서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짜 아들도 있어요. 그냥 한번 방송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는데 한 명 나온 친구는 저 구석에서 자기 차례 벌벌벌 떨고 있어. 진짜 엄마 목소리야. 와, 그때 그 감격, 그 감동, 그걸 보신 분들이 있죠? 있어요. 그럼 걔 옛날 사람. 진짜 그거 보면은 느껴져. 그 엄마를 만나는. 근데 저는 진짜 군대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말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도 알아요. 고양이도 알고. 근데 저들은 모를까? 이게 안타깝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 지금 사실은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음성을 모를까? 왜 그 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그러니까 저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뭘 해요?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나 화나게 한 거야. 내 돌은 합당해. 이러는 거예요. 진리도 진실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진리가 선포되면 믿을 줄 알았어요. 진실만이 보여지면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줄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포해도 따라도 핑계가 따라와요. 믿지 못하는 핑계가 따라와요. 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냥 주님은 주님 일 하시고 믿는 건 내가 결정합니다. 지금 세상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이 많잖아요. 멋진 십자가가 많아요. 멋진 교회들도 많고, 어떻게 훌륭한 말씀, 진짜 막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선포돼요. 안 믿어요. 문제는 내가 정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진리를 마치 갈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저들이 진짜 사랑하는 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세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배후 세력이 있어요. 저들은 그걸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죠. 내 사랑을 주면 내 영혼도 팔겠다는, 마치 게테 파우스트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죠. 심지어는 왜곡하죠. 답을 주시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줘도 기도하죠. 우리도 막 기도해. 저 신기하게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다시 엎드려. 그러면서 나올 때까지 엎드려. 하나님은 내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진리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게요? 다시 손을 들어 잡고자 합니다. 다시 손을 들어 잡고자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 없어요. 저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모습들이죠. 오직 내가 원하는 답.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 속에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저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왜 우리는 화를 내고 있냐고요. 저들은 뭐 우리를 저게 똑같이 말하면은 좀 언짢으니까,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들의 모습 속에서 화가 있을까? 한 방송사에서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감정이 이렇게 보이냐 그랬더니 멋지게 분노요. 화내는, 세계에 없는 질병이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뭔지 알죠? 화병이 있어요. 화병. 어떻게 그런 병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단을 해요. 선생님은 화병인데요. 화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진단을 해요. 실제로 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뭐 믿는 백성도 그렇고 믿지 않는 백성도 그렇고 동일하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어요. 시대를 뭐 봐도 뭐 그때만 그럴까요? 저 사람들만 보고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되나?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뭐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운전대 잡으면 막 변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헐크들로 변하고, 이 사람이 갇혀 있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웃는 분들은 변신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데 솔직히 좀 그렇죠. 화나는 건 정상적인 감정의 표출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손에 돌을 들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을 뺏겼나? 예수님이 뭘 달라고 했나?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저들에게 뭔가를 요구했나? 그 화를 내는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랍니다. 그러니까는 필요 없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고 좋을 텐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해 가지고 화를 내고 있대요. 그 화를 내는 사람들은 막 살이 안 찌는 거죠. 에너지가 그냥 나오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화를 안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지금 저들이 진짜 쓰지 말아야 될 힘을 써가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경우죠. 믿지 않는 문제, 결국은요, 왜요? 자신들이 문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해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들의 분노의 답은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모습도 있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뭘 점검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 줄만 바로 알면 너희들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온전한 믿음,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인지 어떤 선배가 모르는지 목회자는 좀 화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증거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도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그 근본의 배후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이 분노를 표출하는 세상에서 그 화병이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장의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면 예수님이 작아지고 예수님이 그 화 뒤로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뭘 보여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저기는 예수 없는 교회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저기는 예수 없는 교회네. 예전에 진짜 교회가 교회의 문제로 아실 수도 있지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라져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그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을 데려가냐. 우리 목사님 온라인이 뜨거워진 거예요. 막 청년들이 막 뜨거워져서 왜 우리 목사님을 그 교회가 데려가냐.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막 뜨거워졌는데요. 어떤 청년이 한마디 했대요. 여긴 예수님이 없네 라는 댓글 하나에 다 잠잠해졌대요. 그리고 그 여러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교회는 안정화가 됐고 자신들도 교회도 안정.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물론 우리가 밝히지 않아요. 왜 안 밝힐까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주일에는 일 안 합니다. 이런 말을 왜 못하냐면 왠지 좀 참아야 될 것 같고 왠지 좀 손해볼 것 같아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을 못한대요. 왠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도 확 내고 싶거든. 너가 욕 한마디 하면 나도 두 마디 해야 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한 이유, 비슷한 이유 때문에 마음껏 살고 싶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뒤 이면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그리고 나는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을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들을 죄인으로 여겼어요. 저를.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다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세금을 뜯어서 바치는 국세청장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우리의 국민의 피를 뜯어가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너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오늘 거할 거 했더니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거고 내가 만약에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라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 이 집에도 임하였다. 이는 아브라함의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죠. 저는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느냐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믿고 따르고 행하는 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일을 행했느냐의 문제인데 삭개오는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집에 구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죠. 들려지죠. 근데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만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세요.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들은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내고 화내는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삶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젊은 시절에는 험악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잘 아는 김익두 목사 100여 년 되신 분인데 황해도 분이 아직도 막 이렇게 이야기 예화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분이 깡패였는데
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얻어맞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도 한 1000번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친구들이 꼬실 거 아니에요. 야, 술 먹자, 술 먹자. 아, 나 약 먹어서 안 돼. 무슨 약 먹는데? 아, 술, 담배 끊는 신약과 구약 먹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 믿고 있으면요, 뭔가 변해가고 있어요. 완전히 무슨 변하는 것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씩 변화돼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굴 찾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를 찾고 있다. 믿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마지막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 손에서 벗어나고 40절에 예수님이 어디 가셔요?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으로 가셔요. 근데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저들이 가는 곳이 어디? 예수님이 간 곳이요?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이 보세요. 저 사람 많던 명절에 모인 수전절에 사람 많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똑똑하다고 말하고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이들이 모여있는, 그러나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왔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조아리면서 요단강에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나왔던 그 요단강으로 가셔서 그 광야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그 광야로 나아가신 그 모습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저요? 마지막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있다고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들은 분노하고 돌을 들지만 머리 조아렸던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머리 조아렸던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믿더라. 믿더라. 이게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곳으로 가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믿는 자에게는 사실은 복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완악해서 화가 난 저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저들이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닙니다. 오직 그래도 구세주임이 선포되고 오직 그래도 믿음이 선포되고 믿는 자들이 따른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복이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요 28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9절도 보실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요 저들이 놓친 게 뭐죠? 그 화 때문에 예수님을 내팽겨쳤던 이들이 놓친 게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 조아린 그 요단강 광야에서 얻은 자들은 영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불치병에 걸려 있거든요. 죄와 사망의 불치병, 절대 치료받지 못하는 불치병.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CCM이 있어요. 선곡으로도 많이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그런 노래가 시작돼. 제가 못 불러서 안 부를 건데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 몹쓸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불러요. 아시는 얘기인데 거기서 백성이 병에 걸리자 왕과 왕자는 고민했대요. 왜냐하면 저들의 병을 고치는, 저 미움과 싸움과 원망이 있는 저 백성들을 고칠 유일한 치료는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불치병에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주님은요 저들을요 살려주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켜주시고 절대
멸망을 받지 않는 거. 믿는 자들은 오늘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 안 내도 됩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담대하게 세상에 살아가셔도 됩니다. 힘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힘내고 또 더 많은 축복하고 더 많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